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3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은요,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이렇게 면밀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서부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자든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 어느 정도냐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어제 4절 말씀이었죠. 가장 하나님과 먼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모아주셔서 다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자든 간에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이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것은 이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제 실천하고 준행하는 데 있는데요. 그 말씀의 어떠한 그 의미, 또 말씀의 성격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은 우리가 멀게 느낀다든지 또 어렵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어렵고 힘들다, 이것은 지키기 안 되는 것이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안 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중보하시고 도와주시는 이러한 또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쉽다는 것, 여러분 11절 말씀을 살펴봤지만 또 12절 13절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늘이란 존재는 굉장히 인간이 만나지 못할 그렇게 어려운, 난해하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바다 가장 이렇게 먼 거리로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생활과 동떨어진 이러한 세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늘과 바다는 하늘과 땅처럼 대조적인 면이 있죠. 바다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단, 리워야단, 어떤 용,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집결하는 장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이렇게 걸으셨죠. 이것은 사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마귀 사단을 이렇게 짓누르고 그들을 결박해서 영적인 그러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용이 바다 위로, 이렇게 모래 위로 해변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죠. 어쨌든 간에 하늘과 바다,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과 같은 이러한 극과 극의 세계, 그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나 생활 주변에 가까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먼 곳이나 아주 애매모호하거나 어떤 신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가까이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신비롭죠. 어떠한 이렇게 학력이 있는 분, 세상에 지혜 있고 어떠한 높은 권력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말씀을 잘 깨닫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배움이 없고 때로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정말 배움이 없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데 그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깨달아지지는 않은 것이죠. 이사야 45장 19절에도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흑암 곳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정말 깨닫고자 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우리와
매우 가까이 우리 입술에 있으며 마음에 있게 하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 사건,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풍부한 영적인 양식, 에너지, 힘,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것까지 다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더 좋은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접을 하느냐,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생명과 사망, 그다음에 복과 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온갖 실과를 두시되 그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을 통해서 죽음과 저주의 길로 나눌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은,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감정과 어떤 나의 어떤 사랑의 고백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확인을 너가 얼마만큼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고 순종했느냐, 이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요,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고 해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서로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무리한 요구인지라도 그것을 부탁받고 들어주는 입장에서 한없이 기쁘게 즐겁게 그것을 이렇게 행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인 분명한 증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막연히 사랑한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고요. 내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삶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 내 신앙에 있어서요, 이 보면 사랑하면, 네가 사랑해서 지금 이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16절에 그리하면, 자, 이러한 그것을 하게 되면 뭐예요?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의 본질이랄까요? 믿음 생활하는 이유를 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요, 지금 현실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자녀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옛날 약속했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생존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복.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을 현실적인 복의 목적을 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여기 말씀이 있지만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실의 복은요, 그 상급이나 보상으로 부록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죽음과 죄의 모습에서 건져 주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영생을 주셨으니까 나를 여러분 이 죽은 그런 강에서 건지셔서 살려주셨으니까 그냥 그분께 감사한데, 이제는 이 살려줬으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달라, 나에게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이걸 위해서 내가 당신을 쫓겠다가 아니라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준 그 감사 때문에 그저 그분 앞에 감사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인 복은요, 따라오는 것이고 부록으로 이렇게 건너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현실의 복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오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여기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저 정말 적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그분께 보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 보니까 반대의 경우도 드러났어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기 보니까요, 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듣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또 빠지게 돼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하나는 자기의 사랑, 자기 중심적인 이런 자기 사랑, 이 육신의 타락한 이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들.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운 방법,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데 이 두 가지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중심적이냐,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을 따를 것이냐, 또 세상의 이러한 문화들, 정말 하나님의 문화들, 이 두 가지죠.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갈등이 있다 보면 염려가 있고, 어떠한 또 세상에 빠지면 어떤 쾌락, 이런 즐거움들에 빠지는 유혹들이 시험으로 나타나게 되죠. 분명히 야고보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실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시험, 미혹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모든 유혹은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꾸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간다, 마음이 기우는 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가는 대로 우리는 마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한 걸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이 모든 정답이고 어떤 판단 기준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원하심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났는데 자신이 끝까지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병이 났을 때 내 병을 인정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신을 부인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미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정말 한시라도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악의 본 덩어리입니다 하는 이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정말 이 죄인 중에서 가장 못난 이 죄인 중에 죄인이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은혜의 그 놀라운 강물이 바울의 심령을 덮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청종해야 되느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그는 내 생명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사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는요, 생명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인간 세상사가 사실 이 생명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뭐냐? 그 원천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장수도 만드시고 어떠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신 맹세하신 땅, 그 복도 주시고,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요, 이 장수 어떤 이 여러 가지 이 유업들, 기업들 다 필요가 없죠. 생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을 지키는 것, 생명의 원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생명은 육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의 생명, 영원히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 심판은, 죽음은 한번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죠. 죽음은 누구나 거쳐갑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동일하게 거쳐가지만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영원한 멸망의 순간이지만 또 믿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이 죽음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러한 문턱, 관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먹고 살고 이 땅에 우리가 여러 가지 즐기는 삶, 여러분, 이건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나의 영혼의 생명을 관리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우리가 챙기고 점검하고 이것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입과 마음에 둔 말씀, 생명길로 이끄는 힘. 여러분, 오늘 우리 토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신 분들 주변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미국 땅 가운데 선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태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또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 흐트러지지 않도록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는 자꾸 이제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내 육신을 쳐 복종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